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천사가 해석해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7장부터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흥미진진한 그 멋있는 신앙 위인의 그 무용담과 같은 내용들은 6장으로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시작됩니다. 특히 7장은 신학적으로 가장 다니엘서에서 중요한 장인데 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된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저희가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이 역사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7장에서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이 된 원년이에요. 왕위에 등극한 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니엘서 5장은 벨사살 왕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은 적어도 다니엘서 7장의 내용은 5장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받은 꿈이요 환상입니다. 무엇이 보였느냐?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세차게 불어옵니다. 하늘에 바람 넷이 분다는 것은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로부터 각각 이 모양이 다른 네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연속적으로 나오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바다에서 나올까? 여러분 바다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혼돈과 무질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세계사에 출현한 거대한 제국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여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 세력이 그 혼돈의 상징인 바다로부터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자, 네 짐승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니엘서를 공부했으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 보면은 여전히 이 네 가지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서에서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과 7장에 기록된 다니엘의 환상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분명히 유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2장을 통해 가지고 이 금심상에서 나타난 이 네 가지는 바로 이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도 네 짐승이 바로 세계 강대국의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사자 모양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발로 서요. 사람의
마음을 받았대요. 사자와 독수리는 매우 그 야수성이 강한 좀 맹렬한 맹수지요. 그래서 첫 번째 제국의 이미지는 어떠한 이미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느냐? 아주 야수성이 강한 잔인한 세력일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성도 있는, 인간의 마음 받았으니까 인간성도 있는 제국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그 금신상에서 그 네 가지에 나오는 걸 봤지 않습니까? 2장에서도. 여기에서도 지금 내 짐승이 나오니까 지금 이것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학자들은 역사 속에서 실제 이 다니엘 서예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것과 실제 역사의 나라를 매칭하려고 하는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보수적인 학자이건 진보적인 학자이든 관계없이 첫 번째 짐승은 바벨론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장에서도 그 첫 번째를 느부갓네살로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이 역사하고 맞추다 보면은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맞추려고 하는 해석을 우리가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뭐 첫 번째 짐승은 이 나라를 상징하고 두 번째 짐승은 이 나라를 상징하고 뭐 상징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강의하는 방식은 그러한 어떠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역사 속에서 가장 근접한 이 나라들을 매칭하는 것은 저는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각 동물이 어떤 나라를 상징하느냐, 어떤 왕을 나타내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넷도 어떤 인간의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숫자이지 반드시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 짐승은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 그 마음에 좋은 대로 통치행위를 일삼는 그러한 세계적인 강대국의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죠. 5절에 보니까 곰 같아요.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다. 곰 같은 것이 갈빗대 세대를 지금 그 이 사이에 지금 물고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하겠습니까? 잔인함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그 출현하게 되는 짐승은 잔인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짐승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네요.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지금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가 있는데 더 많은 고기를 먹으래요. 더 잔인한 일을 행하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악마겠지요. 악한 영들이겠지요. 이런 악한 영들이 강대국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5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짐승을 봤습니다. 모양은 표범과 비슷합니다. 등에는 날개 4시 있고 또 머리도 4시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그 알렉산더 그 제왕의 나라를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뭐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또 이렇게 좀 세계를 주름잡는 네 머리, 네 날개가 있는 이 짐승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권세가 있대요. 권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러니까 조금 통치권을 강력하게 행사하는 그러한 나라. 알렉산더 대제 이후에 그 4개의 나라로 분열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많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 핵심은 어떤 나라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7절에 보니까 네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근데 네 번째 짐승은 뭐 독수리, 사자, 곰, 표범, 뭔가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모양이 지금까지 나타났던 새 짐승들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좀 보지 못했던 기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합니다. 새로 된 큰 이빨이 있대요. 그리고 10뿔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10뿔을 10나라 이 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엄청나게 많은 통치자들이 등장하는 네 번째 나라는 조금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세 번째 짐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이 조금 달랐는지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환상 중에 어떻습니까? 그 뿔을 네 번째 짐승의 뿔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뿔이 10개가 있는데 또 11번째 작은 뿔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뿔에는 눈이 있고요. 입이 있어가지고 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큰 말은 무엇이 원어로 해석하면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오만방자한 말이에요. 그러면 제국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교만을 떠는 모습, 이것을 상징하는 환상을 다니엘이 봤던 것입니다. 자, 9절부터는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집니다. 지금까지는 기이하게 생긴 네 짐승들에 대한 환상을 봤는데 9절에서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왕자가 놓여 있다 그랬어요. 네, 우리가 하늘의 환상이니까 하나님 계시는 보좌겠구나, 왕자겠구나 생각하면 하나밖에 없겠죠. 근데 원문으로 보면 복수형이에요. 예, 왕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왕국 요법입니다. 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하나님을 지칭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셨고, 근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옷이 희고 머리털도 희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이 보좌는 불꽃, 바퀴는 타오르는 불, 좀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10절 보니까 불이 강처럼 흘려 앞에서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겠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보좌 앉아 계십니다만 다른 보좌들도 있습니다. 막 불이 강같이 흘러가고 또 그 옆에는 섬기는 자, 그 앞에 모셔 선자, 천천만만했는데 많다는 의미예요. 섬기는 자나 모셔 선자는 모두 천상적인 존재, 쉽게 말해서 천사와 같은 존재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심판을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이 앞에서 이제 책들이 펼쳐집니다. 무슨 책이겠습니까?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왕자들이라 그랬죠. 보좌들. 9절에서. 그러면 지금 이제 책들을 펼쳐놓고 사람들의 행위를 펼쳐놓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 법정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이 행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드디어 심판의 행위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9절, 10절의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행위를 이제 하시는 바로 이제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작은 뿔이 말하는 그 큰 소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큰 말, 오만 방자한 말을 했다 그러는데 아마 교만 떠는 말이겠지요. 바로 이렇게 교만 떠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합니다. 교만 떨어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막 그렇게 교만을 최정점에 다루다가 갑자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시체가 던져집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행위가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넷째 짐승이 가장 강력했는데 그냥 한 번에 죽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은 조금 힘은 잃었지만 생명은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또 다른 환상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겠죠.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9절부터 12절은 심판이에요. 그죠? 앞부분의 환상은 내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르고 교만 떨었던 이 강력한 세계적인 이 세력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부터 하늘 보좌에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 행위를 시작하신 거예요. 가장 강력했던 네 번째 짐승은 갑자기 죽임을 당했고 이 나머지 세 짐승은 지금 이제 힘없이 그냥 가만히 목숨만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러한 심판이 있는 다음에 어떤 환상이 있느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인자 같은 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표현하셨던 그 표현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자라는 표현은 인간 같거나 아니면 인간과 비슷한 어떠한 그러한 존재를 묘사하기 위한 샘적의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도 인자라는 뜻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인자가 아니라 인자 같은 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거 보니까 좀 인간 같은 모습하고 있죠. 그런데 천상의 존재입니다. 천상의 존재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해석하실 때에는 메시아, 이렇게 메시아로 본인에게 그렇게 인자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하여간 인자 같은 이는 천상적인 존재인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이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 영광, 나라를 이제 줍니다. 통치권을 준 거죠. 그래서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인자에게 들려진 그 권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당하지 아니하는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자 같은 이에게 통치권과 영원한 왕국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을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좀 몇 개의 연속된 그런 환상들을 봤습니다. 자, 15절 보니까 환상을 본 다니엘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왜 이렇게 환상 보고 근심했을까요? 자, 환상의 내용이 좀 무시무시한 내용도 있는데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통치권을 가지고서 모든 나라와 권세가 복종하고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 가운데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한다. 고민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이 그 덮개 안에서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영의 덮개는 육체죠. 그러니까 이 환상 때문에 육체까지 완전히 괴로워해가지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계시를 받은 예언자들도 이 대가를 많이 치렀다는 것을 좀 선지서들을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었나 봅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에 하나에게 천상적인 존재, 우리는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 묵시 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계시가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도 묵시 문학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즉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좋은 내용인데 그래도 뭔가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상적인 존재, 천사 중에 한 명에게 이게 무슨 환상이고 어떤 걸 의미하느냐 다니엘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 하나가 해석을 해주며 알려주지요. 그래서 답이 뭡니까? 17절과 18절이에요. 자,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큰 내 왕이다.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8절. 이렇게 강대국이 출현하지만 마지막에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을 3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아주 간단하게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아까 4번째 짐승이 조금 표범인지 곰인지 사자인지 비유를 못했잖아요. 자세히 또 살펴보니까 작은 뿔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4째 짐승에 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여, 쭉 설명이 또 반복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었던 겁니다. 넷째 짐승의 쉽게 우리가 이빨로 이렇게 말합니다만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예요. 또 머리에는 뿔이 10개가 있고 11 있어요. 뿔은 권세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권세 가진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4번째 짐승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11번째 나온 작은 뿔 때문에 앞에 있었던 10개의 뿔 중에서 3개가 뽑혀가 버립니다. 그만큼 강력한 작은 뿔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큰 말, 오만 방자한 말 했다 그랬죠. 교만 떨 뿐만 아니라 또 뭐 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핍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22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여기에 원한을 풀어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직역하면 올바른 재판이 베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초강대국이 출연해가지고 괴롭게 하는데 네 번째 짐승은 더 강력한 권세와 힘을 가졌거든요. 교만을 떨고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바른 재판을 열어서 이 네 번째 짐승을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번째 짐승 심판해가지고 죽잖아요. 그렇다고 완전히 곧바로 그냥 하나님의 성도들이 위로를 얻은 것이 아니에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더라. 악의 제국이 사라진다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곧바로 완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패배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모진 힘든 시간을 거쳐서 장차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성도들도 참여하게 될 것을 다니엘은 그렇게 환상 중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나라가 더 23절 핵심이 그거잖아요. 더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열불 열왕이다. 또 세왕 복종시킬 것이다. 또 뭐 이렇게 즉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 25절 때와 법을 고쳐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 중간쯤 보니까 성도들은 그에 붙임받아요.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야기합니다. 한때와 두때 반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합쳐보십시오. 한때 두때 세 때가 되죠. 반때 세 때 반이 됩니다. 이 때를 주로 해로 계산할 수 있으면 3년 반이 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죠? 근데 7의 반전은 불행의 숫자예요. 3년 반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강력한 나라들의 핍박을 받게 되는데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라는 것은 이 불행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6절 심판이 시작되면 완전히 그 권위를 빼앗기고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권세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붙임받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게 될 것을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것이 끝이 났어요. 다니엘이 본 환상은 일방적인 환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대화도 이루어졌어요. 그죠? 천사에게 묻기도 하고. 근데 뭐 환상을 보고 이해가 못 해가지고 질문도 했는데 여전히 28절 보니까 중심에 번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했던 환상을 마음속에서만 간직하고 얼굴이 변할 정도로 좀 당혹스럽고 놀랍지만 침묵하면서 이것을 가만히 자기의 심중에 묻어두었다는 내용으로 다니엘서 7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우리에게는 뭔가 볼 수 있고 또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먼저 벨사살보다 먼저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벨사살이 왕이 되었을 때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세계를 주름닫는 4개의 나라들을
지금 환상 속에 봤잖아요. 근데 꿈을 이해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2장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고 꿈 내용을 가지고서 오히려 그가 이제 쿠데타를 이루고 자기를 죽일 수 있으니까 꿈 내용도 말해주지 않으면서 꿈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석하라 이 명령을 내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꿈 내용도 알아맞혀버리고 꿈 내용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해석해 버렸거든요. 아니 2장에서는 그렇게 멋지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꿈을 해석한 사람이 7장에 와가지고는 지금 전혀 자기가 본 환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이 천상적인 존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완전히 그냥 전혀 유추할 수 없는 이상한 꿈을 꿨다. 이해가 되겠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꿈꾼 중에서도 보면 살아는 강력한 세계적인 국가 4개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꿈도 4개의 짐승들이 등장합니다. 유사성이 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이해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요,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 전혀 몰랐는데 말도 안 해줬는데 그 꿈 내용을 알고 의미까지 해석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세계를 주름잡는 4개의 강력한 세력들이 등장하니까 이러한 선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자기가 보았던 환상, 내 짐승 어느 정도 유추해서 이 총명한 다니엘이 유추해서 연관성을 지었을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뭐가 되겠습니까? 다니엘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2장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 다음엔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처음이 무섭지요. 2번째부터는 경험이 있으니까 조금 요령도 생기고 덜 긴장도 되고 뭔가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느부갓네살의 꿈 여러 번 해석했으니까 다시 한번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겠지요. 하지 못했어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바벨론의 학문으로 완전히 무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수 있다. 또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내 경험,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오늘 다니엘의 모습 보십시오. 놀라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다니엘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해석합니다. 내가 살아가고 내가 고민하고 내게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해석하고 이렇게 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우리는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 교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2번째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강력한 이 권한을 잡은 이 교만한 인간 왕들이 오만 방자한 말을 내뱉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납니다. 불행의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언젠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어떤 나라가 완성이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들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교만한 세력들은 언젠가 멸망당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그때가 있음을 믿고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 힘들고 어려운 시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치하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을 기억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